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 앞을 보고 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시작.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섬기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이 되고 벌써 1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2026년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 안에 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큰 방향을 함께 붙들며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붙들었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기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직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던 때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잃어버린 줄 알았던 12살의 예수님, 그리고 결국 있어야 할 곳에서 발견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41절로 4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신실한 유대 가정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크게 놀라울 것은 없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구나 하면서 특별한 기적도 놀라운 사건도 없는 매우 평범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매우 평범한 장면 속에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두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때 사방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때의 절기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유월절이 되면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해의 유월절에 무려 270만 명이나 모이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사람으로 가득 찬 상황, 그 어느 것도 특별할 것 없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그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행렬에서 보이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건입니다. 당시에 움직일 때에 모든 움직임은 공동체로 친척과 이웃과 함께 이동하면서 서로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절기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무리 중에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루 길을 간 뒤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과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보통 잃어버린 부모와 아이의 만남의 장면은 정말 특별하고 정말 애틋하고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셉이 막 찾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묻고 대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에게 되묻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12살 예수님이 겪은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평범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의 뜻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헌신을 다한다, 직분을 받아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의례껏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모두 다 뒤집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의 헌신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분명 사흘이나 아들을 찾아 헤매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정말 힘든 모습이었을 겁니다.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고 여기에 내 아들이 있는가 저기에 내 아들이 있는가 막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평온하게 성전에 앉아서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모습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나눈 것처럼 49절의 말씀을 보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9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변명도 설명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전에 삶의 기준, 예수님의 정책서,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실 모든 길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기에 기적도 군중도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헌신을 바라볼 때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얼마나 헌신해야 충성된 사람일까? 얼마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무엇을 더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헌신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의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리, 아버지의 뜻을 듣는 자리, 뜻이 기준이 되는 자리,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집은요, 장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출발시킬 수 있는 그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은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 서 있는 모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붙들고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동일하게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역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전도하고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위에 명령 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뜻의 출발을 아버지 집에서 있는가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헌신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며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하는가, 이 순서대로 우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요, 헌신은 쉽게 지칩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는 그 헌신은요, 쉽게 지치고 방향이 잃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는 헌신은요,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아버지의 뜻과 판단보다 더 앞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가 붙드는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붙들고 뜻을 붙들며 나아가는 헌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니? 이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결코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하는 헌신은 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세움받으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한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강화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불이 났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 교회는 강화 교산 감리교회로 1893년에 설립된 강화의 첫 교회입니다. 선교 초기에 박해를 견디면서 130년 넘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는 교회인데요, 지난달에 화재로 인해서 110주년 그 기념 예배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지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쭉 보면서 그 성도들의 울음의 모습도 보고 화제의 모습도 보는데 놀란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모습이 하나의 신앙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 함께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강화의 모교회이자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의 산 증인인 강화 교산교회. 선교 초기 모진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지키며 강화의 복음화를 이끌었고 130년 넘게 신앙 유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상 세례 등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정신이 깃든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설립 133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10주년 기념예배당 2층 대예배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재 이후 교인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다 안전진단과 전기 공급 등 긴급 조치 후에 현재 1층 공간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좁고 불편함이 있지만 교인들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상심과 아픔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가 132년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해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자랑하고 역사만 자랑했지 우리들이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돼서 같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이제 더욱더 이제 한 가족이나 뭐 그런처럼 그렇게 지내게 된 것 같아서 더 고맙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화재의 아픔을 딛고 믿음의 유산을 다시 세워가는 강화 교산교회. 더 단단해진 공동체의 출발을 기대하게 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이 탔습니다. 교회가 다 불탔어요. 110주년 그 기념 예배가 다 예배실이 불탔지만 그러나 그때에 온 성도들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자랑했고 나의 행함을 자랑했지 나의 본질이 흐려진 것 같았다. 다시 우리는 기도하고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들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우리가 헌신의 나의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며 내가 아버지의 뜻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만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헌신의 출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걸음은요,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신앙에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은요, 단지 머무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은요,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거함은 바로 멈춤이 아니라 변화로 성장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계속해서 옮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걸음은 아버지의 집에서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걸음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와 나의 삶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멘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외치면서 부르며 찬양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내가 언제 아멘을 했지? 내가 언제 내가 잘 들었지?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지? 하는 정도로 삶의 자리와 나의 믿음의 자리를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즉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시선들도 의식되고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의식되고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는요, 아버지 뜻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셨던 예수님은요 다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모든 인류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앞서 나누었던 중중 헌신을 버겁고 힘든 것,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하고 그런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그 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걸음을 옮기며 그 생명의 주신 내신 예수님의 복음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무언가 억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걸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걸어서 내가 억지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헌신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요 나의 뜻대로 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의 변화를 아버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걸음도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헌신 예배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 닮아가는 걸음 따라 걸어가라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은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걸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걸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모든 걸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걸음을 옮기며 모든 아버지 뜻대로 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함이 아버지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헌신 예배는 우리 부름을 받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함께 세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해내라, 더 완벽해져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의 뜻을 따라 나의 계획과 역사 따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안전하게 때로는 힘든 상황이 올더라도 아버지의 손을 붙들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홍천중앙교회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의 불길을 세우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